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모았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한인수 목사님 오래간만에 여기 와서 하니까 감동이 있으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예배 들으시다가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18장인데 압살롬의 죽음이에요. 죽음. 지난번에 17장에서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잖아요. 반역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책사들의 얘기가 나왔었어요. 책사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나왔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날 밤에 바로 가서 다윗이 피곤할 때에 다윗을 죽여버리자, 급습을 해서 죽이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압살롬 마음에 후세를 부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누구냐? 압살롬 옆에 있지만 실상은 다윗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후세가 또 계략을 내잖아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군인을 모집을 하자.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끌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당신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전쟁에 끌어들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생명을 건졌어요. 그날 밤에 죽지 아니하고 그 후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 몰살당한다. 해서 다윗이 그날 밤에 모든 따르는 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피할 길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왕자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차례예요. 자기가 왕이 될 차례예요. 왜냐면은 막 다 형도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벌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계략을 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다 하시거든요. 마음의 생각도 하시고 입술의 말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장에는 이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전쟁이 붙었어요. 이제 실제로 전쟁이 붙었어. 이거를 내전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나라 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번에 18장에서는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는 이제 모습이 나와요. 이 압살롬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기고 머리털도 많고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젊고 아름다운 청년이 생각을 잘못 먹음으로 인해서 정말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18장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들과 아버지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1절에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에게 세우고 군대를 조직을 했어요.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는 군대를 재정비를 한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을 세운 거예요. 1000명의 군인을 두고 또 100명씩 군인을 두고 이렇게 이제 조직을 재편성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600명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 모집한 군사들까지 해서 추가 병력까지 해서 한 약 4000명쯤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군대에서 또 3명의 장군을 세워요. 군대 장군들을. 자, 누구 세우냐? 요압 장군. 응? 그 다음에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 그 다음에 이때인데 이제 이때하고 같이 3사람을 장군으로 세워서 군대를 3갈래로 이제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틀을 나누어 가지고 배틀을 한 거죠.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 지켜라, 너는 여기 해라 이렇게 나눠서 3군데로 나눠서 배치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전쟁에 나가겠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도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 3절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백성들은 도망을 해도 아무도 관심도 안 준다. 그런데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도 쓰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아니다는 거죠. 다윗왕 당신은 아닙니다. 우리 10,000명보다 당신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죽으면 망하잖아요. 근데 우두머리가 죽으면 망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거기가 졌잖아요. 이게 지도자 한 명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나라의 지도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들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회사의 대표들,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대표자가. 나라의 대통령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살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왕은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지 말고 성 안에 계십시오. 그것이 우리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백성들이. 백성들이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 당신은 왕이니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우리는 정말 10,000명이 죽어도 괜찮지만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나 같다가 말이에요. 대장이 죽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목자가 목자를 치면 양은 다 흩어진다 그랬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죽었다. 그러면 양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목사님이 썩어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배랬다.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돼요? 기갈해서 죽어요. 다 흩어져요.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려요.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나올 때 20명인가 남았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대표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제 다윗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 간청을 하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남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은 그 마하나임 성에 있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죠.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백성들과 군 지휘관들 다 모아놓고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내 아들 압살롬과 내가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럼 압살롬은 적군이에요. 원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달라.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게 나이는 먹어서 철이 없다. 젊은 압살롬은 철이 없는 내 아들을 용서해달라 그 말이에요. 용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해달라. 자기를 반역했잖아요.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들이. 그런데도 부모 마음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잖아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수일망정.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다 알아. 하나님 다 알아. 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무슨 형편인지 무슨 생각인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제가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뭐 있더만. 근데 난 딱 인편을 봤어요. 한 번 봤거든요. 한 번 봤는데 거기는 뭐 가면은 뭐 여기다 뭘 달고 다니면서 마음의 생각이 속으로 말이 나와 버리대요. 속으로 생각했는데 말이 나와. 상대방이 들리게. 근데 거기에 뭐 천국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해서 기차를 타더만요. 근데 기차에 사람들이 막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막 주기도문을 막 해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죽어갖고 이제 저기 영혼들이 기차를 타고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타고 막 십자가 뭐 어쩌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역에서 막 문이 열리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슉 빠져나가고 지옥에 갈 사람이 슉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싹싹 빠져나가는 걸 하경이가 봤어. 갖고는 맨날 그 얘기를 해. 할머니 기차 타고 가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샥 들어가지. 그게 막 남았나 봐. 근데 거기 보면은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누가 보고 만들었는가 싶어요. 다 성경적이 아니야. 이제 막 짐승도 뭐 환생해갖고 막 같이 살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성경에서 좀 뻔을 땄는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막 첫 번에 막 이런 것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생각만 해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게 우리 호흡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건 끝나는 거야. 그게 응답이요. 불쌍히 여기면 그냥 미움도 사라지고 원수도 사라지고 그냥 불쌍히 여기지면 다 해결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쌍히 여길 마음 주세요. 그러면은 눈 녹듯이 사라져요. 진짜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한테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있으면 지가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응? 솔로몬을 세우기 전이니까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의 욕심과 응어리들 암놈을 죽이고 자기 형을 죽이고 해결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저렇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버지 마음에는 밉기도 하지만 불쌍하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왕이 명령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왕이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왕이 명령을 하면 다 지켜야 되거든요. 왕의 명령은. 자,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못 박아서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메시아인 줄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자, 6절에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틀어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틀어 갔는데요.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군대예요. 아들 압살롬. 7절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2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압살롬 한 사람 때문에 2만 명의 애꿎은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24절 21절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반역자와 더불어서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반역자는요, 백성을 반역하고 왕을 반역하고 다 반역자예요. 자기 욕심에 반역을 하잖아요. 지금 압살롬 같이 반역을 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왕권 내려놓기 전에 아버지한테 반역했잖아요. 국민들한테 반역해도 반역자죠. 우리는 반역을 당했어요.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군은요, 조직력과 공격력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노련해요. 근데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서 싸우려고 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요, 2만 명이 죽고 혼비백산에서 다 흩어져서 도망간 거예요. 숲풀에서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그랬어요. 자, 그게요, 그 요단 동편의 그 에브라임 숲풀에는요, 좁은 협곡이 있대요. 막 좁은데 막 계곡 같은 거 협곡이 있고, 가파른 벼랑 응? 땅떨어지 막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늪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서 막 다윗 군대가 막 몰고 가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막 도망치다가 협곡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적군이. 이 하나님이 적군만 딱딱 뽑아갖고 우박을 떨어뜨린 거예요. 머리에다. 중국에서 예전에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진지 차 유리창이 막 깨졌잖아요. 집도 막, 지붕도 막 깨지고. 그런 우박을 맞으면 죽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압살롬을 벌하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왜요? 죄를 지었잖아요. 형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용서받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상수리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린 거예요. 그 압살롬의 머리가 1년에 200세겔 정도 될 정도로 엄청 숱이 많고 길다 그랬어요. 그녀가 그렇게 아름답다 그랬어요. 윤기가 잘 흐르는 그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어요. 지금 사람 같으면 다 돈인데 그거 심으려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머리는 걸려 있는데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니까 나무에 대롱대롱 걸린 거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그랬어요. 그 부하들이 마주쳤으면은 적군과 마주친 거예요. 근데 머리가 걸렸어요. 그럼 이건 죽은 거죠. 죽었다고 봐야죠. 응? 왕자이면서 잘생기고 머리털도 많고 백성들의 마음에 호감을 샀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잖아요. 아버지 백성들을 도둑질해 갔잖아요. 근데 이 머리털이 원인이 돼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악인들의 자랑거리는 수치의 도구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악인들이 막 내 주먹을 믿어라 막 하면서 전쟁을 뭐 나는 뭐 싸움을 잘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이렇게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것을 그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자신에게 이제 해치면 되는 거죠. 악인들의 자랑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자 10절 11절 한 사람이 보고 이게 뭘 봐요?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을 한 사람이 또 봤어요. 그 부하가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요압은 또 이게 무슨 오만한 생각이냐고.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냐고 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왕인 거예요. 질서가 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또 다른 반역이에요 이게. 요압은. 응? 아니 분명히 왕이 죽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잖아요. 명령했잖아요. 온 백성이 들었잖아요. 명령을 했는데 당장에 죽이지 왜 안 죽였냐고 지금 그 부하를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아니야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했어도 어길 작정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하가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부하는 왕의 명령을 지키겠다는데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고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나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하는 부하가 정상인 거죠. 자 14절 15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네?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무방비 상태잖아요 지금. 무방비 상태인데 창을 3개를 갖고 가서 살아있는, 너무 끔찍하죠.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어요. 근데 바로 안 죽으니까 그 부하들이 10명이 가갖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왕자인데 다 가진 거잖아요 왕자면.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은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은요 예전에는 압살롬이 그 외갓집에 도망가 있을 때 사면을 복구해달라고 그 다윗 왕한테 얼마나 빌고 그랬어요. 요압 장군이 사면시켜주려고 애썼잖아요. 요압을 살려주려고, 아니 압살롬을 살려주려고 요압이. 그런데 요압은 기회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욕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죽인 거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인 거잖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이제 피망이 들게 하신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요압이 아니어도 다른 부하들이 죽여도 되는데 요압이 꼭 자기가 나서서 죽인 거잖아요. 장군인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요압
그 압살롬 화를 내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붙이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되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사실은. 자, 아버지 다윗이 심히 슬퍼했다 그랬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추격하지 않고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명령을 해서 전쟁을 했지만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전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쟁을 그치게 했다는 거죠, 요압 장군이.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시체를 던져버렸어. 그냥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왕자를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쳤어요. 이게 요압 장군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장례식도 못하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져서 이렇게 죽은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니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반역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요압 장군이 한 것이 맞아요.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특별히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왕한테는 또 반역을 한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자,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지금 이 아히마스는 누구냐면은 예전에 일전에 후세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할 때 달려가서 전한 사람이에요. 빨리 오늘 밤에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서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야.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원수가 죽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가 죽었습니다. 내가 가서 빨리 전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요압 장군이 안 보내. 너는 가지 말아라. 너는 이 일로 인해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 그래서 요압 장군이 구스 사람한테 가라고 그래요. 구스 사람한테 네가 가서 전해라. 다윗 왕한테 압살롬이 죽었다고 전해라. 그래. 근데 이 아히마스가요 한사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막 구스 사람보다 더 앞질러서 빨리 가버렸어.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 왕한테. 자, 그래가지고요 29절에 이제 다윗이 아히마스에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아히마스가 가니까 압살롬을 소식을 물어봐요. 그게 이제 부모로서는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가장 걱정되죠. 잘 있느냐고 물어봐요.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도 물어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래요. 구스 사람한테.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 그 말이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은 오직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가 궁금했어요. 제발 살아있기만을 바랐다는 거죠. 그가 무슨 짓을 잘못을 했어도 살아만 있어 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근데 왕의 원수, 왕의 원수인데 아들이요. 왕의 원수가 33절에 볼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부모요. 자식이 죽기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얘들 뭐 감기만 들어도 내가 감기 대신 걸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으면 그 젊고 아름다운 아들이 죽었으니 한이 맺힌 거죠. 또 이제 다윗 가슴에. 다윗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이런 죄값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죄에다 살인죄를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집안의 피가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암논도 죽었어요. 간음하다가 자기 딸하고, 이게 다윗의 딸하고 형제간인데 남매간인데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지금 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다윗에게. 이 압살롬이 죽으면요 다윗의 그 죄의 결과임을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는 것은. 이 압살롬은 치밀하다 그랬잖아요. 인연을 막 갈고 닦아서 형 암논을 죽였고, 쌓이고 쌓였다가 분노를 쌓아놨다가 아버지도 반역하고 막 이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 욕심이 강한 자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었다 그랬잖아요. 훔쳤다고. 욕심이 강한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권에 반역을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웠던 이 압살롬의 최후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두 번 살 수도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 나이 젊은 사람들은 안 하겠지만 나이가 먹어지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평안하고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한순간에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죽음까지 갔다고 말이죠. 다윗은 또 어떻게 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을 때에 따끔하게 혼냈어야죠.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혼냈어야죠. 근데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3년 만에 왔잖아요. 근데도 혼내지도 않아. 그냥 얼굴을 안 봐. 그냥 무심하게 회초리를 들든 감옥살이를 보내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할 거 아니에요. 너 이러다 지옥 간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자식이 잘못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징계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죄가 이제 화가 커진 거죠. 죄가 커져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이 나오고 자식의 입장이 나와요. 우리는 부모들의 입장이잖아요. 부모들의 입장이면은 자식이 잘못하면 바로바로 징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김혜자가 쓴 책에 애기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 책을 썼잖아요. 애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애들이 잘못하면 초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 전라남도 어디 목사님이 애기들 때려갖고 죽였잖아요. 때려갖고 죽였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못하면 때리라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정병희 집사님이 나한테 주일 나와서 물어봤어요. 어디 성경에 자식을 때려서 죽여도 좋다고 나왔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초달하여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죽이라는 게 아니지. 죽일 정도로 때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죠. 자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갈 때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게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기서, 아니 파리채로 때린
나 한 번도 안 때렸지만 파리채를 들기만 해도 애들이 막 자기 하거든요. 파리채가 없어졌어. 그래갖고 매를 찾으러 내가 돌아다니니까 또 가만히 있어. 여기서 저기 남는 드럼 채가 있어서 하나를 갖다가 의자 뒤에다 딱 놓고 있었어요. 매만 보여줘도 애들은 말을 잘 듣거든요. 어려서부터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식들은. 크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중학교 가봐요. 말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딱 가르쳐야 돼.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도 또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키우지 않아도 됐는데 악을 가만 놔두니까 악이 자라고 자라서 싹이 나고 누룩처럼 번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살아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이 잘 쓰시는 아름답게 쓰는 그런 좋은 그릇으로 쓰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양하겠습니다.